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으로 읽고 선포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 11일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중 26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오늘 예수 나를 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 체험케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으로 선거를 돕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가를 지불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대가 없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나도 기억해달라고. 또 좀 더 나가면 나를 사용 좀 해달라고.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겠죠?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일에 사용 좀 해주십시오. 동참시켜 주십시오. 쓰임받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오늘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셔서 저 로마를 그냥 쓸어버리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영적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좀 좋은 말씀입니다. 택하셨고 왕 같고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같이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러 나한테 오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뭔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종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종이 되라. 죽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쓰임받자.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죽어야 되죠. 믿으시니까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신 이유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함께 해서 열매 맺자.
딱 이 목적 하나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하셨어요. 이건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너무 잘 믿어져서 탈이지, 이거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뜨거운 나라에 바시작 그냥 말라비틀어진 순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바시작만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청년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냐고, 구원을 받냐고. 이거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믿음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건 설명은 우리 안 돼요. 요만한 겨자씨 설명도 있잖아요. 요만한 손톱보다도 작은 사과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눈끝만큼도 의심은 안 하는데 설명은 안 돼요. 그거.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 이해되거든요. 왜냐? 우리 실생활에서, 농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봤어도 당연히 우리는 눈끝만큼도 의심 안 해요.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 당연하죠.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씨앗 그대로 있다면 이건 열매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인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뭐 그런 것도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당연하죠. 이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가자고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가자고 하네. 그래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수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읽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기업에 섬기시리라. 믿으십니까? 성경 한 섹터가 지나갈 때 아멘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뒤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아멘이 없으면 그 뒤에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하는 우리 예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 말씀이잖아요. 빌라도의 뜰에서 고초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너무 잘 아셨죠. 예, 잘 아셨어요. 그런데 고통하셨어요. 고통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죠. 여러분 혹시 어떤 나무를 하나 씨앗을 심어놓고 나오면 이걸 잘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커야 되는데 1년식 식물들, 특히 벼나 이런 것들은요, 씨 뿌려놓고 나오면 나중에 뭐를 심기 위해서 뽑아요. 그럴 때 보면 전부 다 뿌리에 벼가 붙어 있어요. 안 보셨겠죠? 네, 저는 농사집에서 나서 알죠. 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붙어 있어요. 네, 껍데기만 붙어 있어요. 그 안 육질은 썩어서 죽어서 그것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상식. 씨앗 하나가 떨어져 그대로 육질을 품고 있으면 절대 그 씨앗은 이제 없어져 버리지. 그게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와야 열매가 나오지. 몇 주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고통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다혜 학생이 뭐라고 그랬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이렇게 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큰 고통은 버림받는 것, 떨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자체를 고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에 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고,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고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애를 썼으며 이 고난 주간은 어떻게 애를 쓸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그냥 평범한 대로 살던 대로가 아니잖아요. 애쓰는 게 뭘까요? 애쓰는 게 큰 것을 바라실까요? 글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박힐 일이 없죠. 그러나 그 못 박힌다라는 의미의 삶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나.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나오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섬기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섬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이해 안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안 와보셨으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큰 일을 이뤘어. 큰 일을 이뤘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받는 거지. 그 영광. 우리 아버지가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이뤘으면 자식은 그냥 당연히 그냥 더불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주시려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나를 오라 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동참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 항상 똑같아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일이에요. 잘 자라고 있는 손녀들 얘기입니다. 집안 얘기 죄송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주니 요즘 손녀 둘이 미국 손녀, 한국 손녀 아주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손녀들이 저에게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 시간 바쁘게 하고 까딱하면 덧치고 줄이고 힘이 들었으면 들었지. 힘이 들었으면 들었지 저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쁨 주는 거. 기쁨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힘들어 죽겠어. 입술도 그렇다. 존재만으로 기쁨이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아니 물론 총각 전녀들은 모르고 다 아시잖아요. 자식하고 손주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니 진짜 달라. 어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 꼬맹이 때문에 우리 하엘이가 저 잠깐 전도 마치고 잠깐 이렇게 교회에 올라와 있는데 제 손에 여기 상처가 났어요. 이걸 딱 보고 말은 못하니까 엥? 그러는 거예요. 손에 빨그러니 뒤에 되었거든요. 기름이 튀어가지고 빨그러니까 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다쳤어. 호해줄래? 그랬더니 얘가 말도 못하잖아요. 뭐 이제 돌막지는 호해달라고 했더니 지볼에다 이 빨간 된대를 갖다 탁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쩌다 잘못했다 해서 아침에 또 해봤어요. 할아버지 봐봐요. 다쳤어. 호해줘. 또 똑같이 지볼에다 대고 이게 무슨 알아듣는 건지 어쩐 건지를 몰라요. 그냥 존재만으로 기쁨이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 뭘 해줘 힘만 들게 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아버지 라고 부르면 그 한마디 하나는 감동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부르는 아버지 한마디. 우리는 기쁨을 주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려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만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존재 하나만, 그게 예수 나를 오라 하신 이유예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라 하십니다.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잘 알죠?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믿음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십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행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나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관계예요, 관계. 내 존재 자체로 예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말래도 살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하게 나와있죠.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한 영혼도.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일을 시키려면 뭔가 복을 줘야 할 건 아니에요. 지식을 주든지 높은 자리에다 올려주든지 뭐 평통하게 해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뭘 주고 줘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는 끝납니다. 분명히 끝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오랫동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